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복을 받는 줄 믿사오니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장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어제 남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17절부터는 이제 여자 거짓 예언자들이죠.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의 죄는 뭐냐? 남자 거짓 선지자들하고 동의를 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니까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이 17절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8절 그 중간부터 처음 부분 보면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메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해서 수건을 만든다. 이것은 이제 점치고 그렇게 어떤 귀신하고 접신하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떤 그 손에 필요한 모자를 쓰고 막 무당이 막 이렇게 껑충껑충 뛰면서 뭐 이렇게 방울을 흔들면서 꽃갈 모자를 쓰고 막 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전혀 그러지 않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이건 무당이 굿하는 모습하고 동일한 거죠. 그리고 19절에도 보게 되면 두어 금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이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죠. 그 19절 끝부분에서도 거짓말을 지어낸다 그렇게 했어요. 20절에서도 이제 사냥한다, 영혼들을 사냥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 여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느낌, 악한 사탄의 그 속임, 그래서 마치 귀신 접신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8절 그 중간에 보게 앞부분에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8절 그 뒷부분에도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 19절에서도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끝부분에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죄 짓는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죠. 그래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으니까 죄 짓는 자가 계속 죄를 져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지 못하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거짓말로 잘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한 줄 알아요. 심판을 하지 않는 거죠. 죽을 영혼이 죽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이 혼돈하고 혼란하게 무질서하게 거짓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에서 그래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자기 느낌을 전하는 거죠. 악한 사탄 마귀와 접신해서 귀신 무당들이 귀신 사탄에게 속는 거죠. 귀신 인간이 죽어서 돌아다니는 것이 귀신 아닙니다. 사탄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 천사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한 악한 사탄 마귀의 무리들에 속아서 그것이 마치 이것이 내가 모시는 아주 능력 있는 할아버지 신이다 무슨 신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말 귀신의 말을 전하니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19절 중간에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말을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은 죄를 지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죄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자를 옳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다음에 죽을 자를 이제 살리고 벌 받을 자를 옳다 하고 또 회개해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죄 가운데 있게 해갖고 멸망시키고 이것을 누가 했냐? 예레미야 당시에 남자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고 거짓으로 여자들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자 예언자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경우가 동일해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 많죠. 그리고 특별히 또 여자 목사들도 많습니다. 여자 교역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헛된 말을 자기 생각을 그러한 거짓된 말을 전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예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지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성경 말씀을 전하고 듣지 않으면 전하는 자도 죽고 듣는 자도 헛된 것을 전하고 헛된 것을 들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고 그리고 나를 바로 알게 되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전해서는 안 되죠.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이런 여자 선지자 있지 않냐, 여자 예언하는 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의 근거에서 오늘날 여자 목사를 이제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장로교회에서 통합교단, 백석교단, 지금 우리가 교회에 속한 백석교단도 여자 목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교단, 한신대를 둔 신학교로 둔 기장교단, 감리교단도 여자 목사를 성공회도 여성 사제를 인정하고 있죠. 이번 9월 총회 때 저 총신대를 신학교로 둔 합동교단은 여자 강도사를 인정했어요. 여자 강도사는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목사죠. 그 목사 목회를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세례를 주고 성찬을 집례할 수는 없지만 설교에 자격을 준 거예요. 그게 거의 목사처럼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여자 목사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자 강도사는 도를 전하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합신, 고신, 대신교단은 여자 목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여자 목사를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여자 목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근거가 뭐냐? 당장 말씀드리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줄 때에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보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죠. 그리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장로 그랬을 때는 다스리는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예요. 목사는 가르치고 돌보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이제 여자에게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입니다. 둘 다 존귀한 존재예요.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더 낮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존귀한 존재지만 질서상 하나님이 남자를 앞세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고 그럼 선생님도 그런 거 하지 못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근거가 뭐냐? 창조, 질서, 순서에 따라서 두 번째 하와가 범죄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데 너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바울이 그것에 근거해서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는 것,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의 직분을 말을 할 때에 감독,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목사, 장로는 누가 되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자 선지자가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사사기 4장 5장에 보게 되면 드보라가 있어요. 여선지 드보라가 있습니다. 사사. 그 다음에 열왕기하
22장이나 역대하 34장에도 보게 되면 여선지자 훌다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6장에도 보게 되면 여선지 노아야다 노아랴라고도 있고, 신약에 누가복음 2장에 안나가 있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 집사의 딸들이 이제 또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역사, 성경의 역사 가운데 여자 제사장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자 왕 아달랴가 그 악하게 자기가 뭐 이렇게 했지만 정식적으로 왕은 아니었죠. 없었죠. 그 다음에 선지자가 가끔 가다 사사기 4장 5장, 열왕기하 22장, 역대하 3 여선지자 훌다, 신약에서 안나, 빌립 집사의 딸, 뭐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역사적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자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그렇게 세워졌냐? 1970년대 그때부터 기장이 그렇게 세우고 감리교 그렇게 세우고 2000년대 들어서 지금에서야 이렇게 여자 목사가 많아진 거예요. 겨우 한 2, 30년 전에부터 여자 목사가 그렇게 된 거죠. 물론 그 전부터 여자 목사를 요구한 것은 뭐 1950년대 뭐 이때부터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여자 목사가 없었어요. 요 근래 들어와서 어떤 그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그 권리 그런 것들을 찾는 그러한 흐름을 따라서 교회에서도 왜 남자만 목사가 되냐, 그런 차원에서 여자 목사를 요구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꿔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오늘 읽은 11절부터의 그 말씀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3장 감독의 직분, 목사와 장로의 그 직분을 말할 때, 자격을 말할 때 디모데전서 3장 2절도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어떤 그 차별하는 거냐? 아닙니다. 남자, 그것이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자신에게도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유익을 얻고 나도 복을 받는데, 남자 선지자나 여자 예언하는 여자들이나 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옳다 하는 것, 뭐 어떤 사탄의 속임, 이것들을 전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벌을 받고 다른 사람도 벌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가 있었던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듣는 이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자 목사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백석교단도 지금 여자 목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냐? 잘못된 거죠. 그거는 속히 멈추고 돌이켜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성경은 참 구시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남녀를 차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자 목사를 세워서 함께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시대적이고 인간적이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 시대 상황을 따르는 것,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살 자를 죽이는 것이고 죽일 자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성경에 근거하게 도우소서. 교회의 전통적인 정통적인 그러한 믿어온 신앙에 근거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생명길을 계속해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대로 믿고 따르고자 생명길 걸어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